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옆 사람들 눈웃음을 지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아이를 아들로 둔 젊은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믿음이 전혀 일도 없는 그런 부부였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잔소리만 하고, 겨우 물어보는 질문은 교회 가서 재밌었냐? 재밌었냐? 이런 정도의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온 이 어린아이에게 오늘 교회에서 뭐 들었냐? 그랬더니 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엄마 오늘은 모세가 적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들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 앞에 맞닥뜨렸는데 갑자기 모세가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더니 백성들을 다 다리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리 한복판에 이뤘을 때 무전기를 쳐가지고 폭격기를 오게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다리를 폭파시켜서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 빠져버렸대요. 엄마가 그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아니에요 엄마. 근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엄마는 절대로 못 믿을걸요. 그렇게 얘기했다. 선생님이 성경대로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예요. 어쩌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지, 인간 세상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가당하기나 하겠느냐,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이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예수 믿고 말씀 듣는 거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신반의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나오게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연하게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여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한 기자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믿어버려요.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어떤 사건이라는데 누가 잘못을 한 것 같다더라, 뭐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그것도 그냥 전달해버려요. 어떤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뭐가 건강에 좋습니다, 박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100%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마트에 그 물건 동이 나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부활, 또 때로 어떤 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글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진 명확한 실제 사건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근거도 없이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완전히 비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빈 무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의 빈 무덤을 가장 처음 발견한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혀 어떤 그런 그 가치 존재가 너무 약한, 법정에 설 수도 없는, 뭔가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대두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시대입니다. 굳이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 첫 발견을 들려고 하면은 남자를 갖다 들이대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도 되지 아니하는 증언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여성을 들여다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의 로마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의 빈 무덤 알면서도요, 확인하면서도 말이죠, 그 누구도 성경상에 보면은 예수가 아직 묻혀있다, 예수가 아직 죽어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 누구도 주장한 사례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확인하고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대를 돈으로 사죠. 돈을 많이 주고 나서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라. 지난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까지 조작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말이죠, 예수 시체를 훔쳐가요? 예수님 붙잡히는 그 자리 피해보겠다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고 그 꽁무니 빼버린 말이죠, 제자들이 말이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말이죠, 무슨 지금 군사들이 칼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무덤가에 말이죠, 얼씬도 못할 그들이 어떻게 찾아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도둑질해 가냐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적대하고 교회를 적대하고 믿는 자들을 적대하던 바울이 어떻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가 처형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 예루살렘 도시가 예수의 그 처형의 그 자리가 어떻게 며칠 만에 믿는 자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말이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냐 말이죠. 예수 부활한 걸 봤으니까. 제자들이 봤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감람산에서 그렇게 승천하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불처럼 교회가 예수가 죽었던 그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라 생명이라,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말씀이 계신,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과학 문명이 말할 수 없이 발달합니다. 끝간데 없이 세상 문명 발달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밖에 없사옵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저항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아니할 때에도, 여러분 아무리 소수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시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오늘 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어진 게 이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냥 윤리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주창하지 못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신앙의 이 가장 성경의 복음,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오늘날 교회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다 연합하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나서 결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물론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위기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평상시 말에 교회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부인하고 개별적으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말 한국 사회 가운데 너무 침통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게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이상 장기화되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변화가 올지,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례들은 또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다 지나고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위기의 때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지나고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결속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개가 교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놀랍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원히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2000년 전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붙잡힐 때 나 무서워라 다 도망쳤어요. 다 뿌리쳤습니다. 몰래 숨어버렸습니다. 감추어버렸어요. 그렇게 헌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게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할게 했던 그도 예수 잡힐 때 도망쳤고, 멀찌감치 따라와가지고는 그 여자 종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에 손사래를 치면서 나중에는 말이죠, 증명해 보이듯이 저주하면서까지 말이 나 예수 모른다라고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겁쟁이 많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죽음을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이 말이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잡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재판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정교제자들이 당신들은 뭔데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말이죠, 얼굴을 들지 못했던 말이죠, 숨어 지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말이죠, 서슬이 시퍼란 그들 가운데 말이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매를 얻어맞아도, 그렇게 물씬 얻어맞아도, 그렇게 옥에 갇혀도 여전히 말이죠,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거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겠어요. 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 사실을 봤으니 그들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을 초계처럼 버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부활이 이 겁쟁이 제자들을 용감한 전도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교회를 핍박하던,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아웅다웅 다투던 그 제자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화를 불끈불끈 냈던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수 부활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달라졌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고매한 어떤 인격을 수양해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좀 더 잘 살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절제할 수 있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온유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더 우리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그 안에서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 가운데 부활의 삶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입술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는 여기서 짧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더 관대하게 그렇게 더 믿음 가운데 살지만 입술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백성들 붙잡고 백성들 모아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거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때로 막 3,000명, 5,000명도 회개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 속에서 끊임없이 설교의 복음 전도의 핵심과 주제는 바로 예수 부활이었어요. 예수 부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변화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증거한 가장 포인트 핵심은 바로 예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바울이 나가서 전하는 가장 복음 전도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구약의 말씀과 같이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노라. 그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오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입술로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죽음은 금방 오잖아요. 사실 육신의 죽음은 너무 금방 오잖아요. 인생 100년이라고 해도 금방 지나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보나스라고 하는 그 교수를 비롯한 팀들은요, 특별히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 불과 몇 분 사이에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의식세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한두 시간 숨이 멈춰졌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나절도 숨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한, 부활은 아니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지막 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과정 중에 이 의식세계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 상황에서 뭔가를 지나가더래요. 뭔가 터널 같은 거를 지나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끔찍스럽고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빛과 그 찬란함과 그 온화함으로 온몸에 다가오는 그 정말 그 기쁨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팀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 다른 어떤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일반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연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육신이 다고, 인생은 이 땅이 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결국 죽으면 끝나란다, 그렇게 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선 중기 때 단종을 추앙했던 일부 이 충신들의 그런 충절과 의리를 그런 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 사육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에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육신들이 다 단종의 복위를 그렇게 계획하다가 말이죠, 수양대군에 처치를, 능지처참을 다 당하는데, 그렇게 다 죽어져 나갈 때 말이죠, 성산문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시한구를 읊었다고 하죠. 형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북은 울려서 인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그렇게 충절의 대명사라고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충의를 지켰던 충신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 죽음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그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이 땅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린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혼을 향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이죠.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무덤에 갇혀도 죽어도 그렇게 우리 화장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어디에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그 재림의 때 우리를 다 살려내시겠다. 다 부활의 새로운 영체로 살려내시겠다. 부활하시게 하시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냥 내가 갈 자리, 무덤이라도 하나 잘 자려요. 양지 바른 언덕에 잘 묻혀지자. 그래서 명당 찾아보겠다고. 마지막 무덤에 묻혀질 그 자리에 수위라도 한번 고급. 그래서 말이죠, 무슨 남녀포는 1,500만 원, 안동포는 무슨 2천만 원씩이나 한다고. 안동포 그 배우 수위에다가 말이죠, 금가루를 입히면 1억 원도 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왜 그래요? 왜? 마지막에 무덤에 갇혀서라도 그냥 유골이라도 그냥 황금빛으로 빛나고 싶다는, 그게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의 그 뼈다귀 자리에서도 그냥 그 마지막 그렇게 고급 수위 입고 끝내겠다 이거죠.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예수 부활의 사건, 우리는 예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한 획이라도 오타가 없고 오점이 없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지고 그대로 그야말로 예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이 부활의 사건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며 죽음마저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냐며 우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살다가 또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거할 것에 대하여 죽음마저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말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 간직하시며 증거하시는 삶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부활신앙 온전히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유한한 것,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그렇게 관대하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특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게 없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호산나 호산나 호산,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이 신앙의 고백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요 한정되어지고 한계가 있사오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날에 이르러 주님 재림의 때에 내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사 온전히 부활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늙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약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모든 생활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건강의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죄 위하여서 십자가 온전히 지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다 씻음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다시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케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세상에 연연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꿈꾸며 하나님 담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며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힘겨워진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생업들마다 이 땅 구석구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